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물두멍을 롯으로 만들고 그 받침도 롯으로 만들어 씻게 하되 그것을 회막과 제단 사이에 두고 그 속에 물을 담으라.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그 두멍에서 수족을 씻되 그들이 회막에 들어갈 때에 물로 씻어 죽기를 면할 것이요 제단에 가까이 가서 그 직분을 행하여 여호와 앞에 화제를 살을 때에도 그리할지니라. 이와 같이 그들이 그 수족을 씻어 죽기를 면할지니 이는 그와 그의 자손이 대대로 영원히 지킬 규례니라. 베드로가 이르되 내 발을 절대로 씻지 못하리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내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아멘. 자, 오늘은 세족식에 대해서 요한복음 13장에 보면 이 세족식이 굉장히 유행이 됐는데 요새는 잘 모르겠어요. 제가 안 댕겨봐 가지고. 자, 이거는 교회에서 여기 목사님이 장로님 교인들의 발을 씻기는 것 같죠? 네, 세족식이에요. 그 다음에 자, 요거는 주일학교에서 주일학교 선생님이 뭐를 해요? 애들 발을 씻겨줘. 유치원 애들 발을 씻겨주는 거예요. 세족식 하는 거죠. 자, 요거는 일반 학교에서, 그죠? 학교에서 선생님이 학생들의 발을 씻겨주시는 스승의 날, 세족식. 예, 요거는 새마을회관에서, 이건 믿는 사람들도 아닌데, 새마을회관에서 발을 씻겨주는 세족식을 하고 있어요. 자, 요거는 신부들이죠, 그죠? 저 위에 신부들 같은데, 예, 발을 씻겨주고 있어요. 예, 씻겨주고 뭐 입으로 이렇게 입맞춤도 해주고, 교황이 어느 나라를 가든지 교황도 1년에 한 번씩 아이들에게 세족식을 하고 또 이렇게 뭐 어디 나라에 오면은 꼭 세족식을 해요. 자, 이거는 어디 같아? 이거는 이제 교회를 닮아가지고 절에서도, 그죠? 절에서도 여기 이제 스들이 거기 온 사람들의 발을 씻겨주고 있어요. 세족식을. 이게 교회, 이 불교가 교회를 따라하는 게 많아요. 그 불교는 본래 저기 성가대가 없거든요. 성가대. 그런데 이 불교에도 요새는 아주 성가대가 아주 대단하게 잘해요. 열심히 많이 따라하고. 우리나라에 그 유명한 그분이 있는데 그러더라고요. 적어도 불교에서 이제 중 되시는 분들은 거의 칼빈의 기독교 강요를 거의 다 읽어야 됩니다. 그런 정도로 교회에 대해서 굉장히 따라하는 게 많아요. 자, 이거는 이제 오늘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기고 있는 내용을 이제 오늘 설명을 하려고 하는 겁니다. 자, 이제 이따가 설교를 쭉 할 때인데 이거를 머리에 두고 생각하시고 해보세요. 자, 이건 이제 성전인데 예수님 세족식 할 때는 성막이 아니라 성전이 있었어요. 성전에 있었고, 이거는 이제 성전에 들어가면은 제사장들이 목욕하는 데요. 그걸 미크베라 그러는데 이 안에 여기를 쭉 따라가면 물이 굉장히 많죠. 그래서 몸에 완전히 앉아가지고 전체를 목욕을 합니다. 머리까지 들어가야 돼요. 그게 이제 미크베라 그러는데 이거는 몸을 정결하게 하는 정결탕이라고 그래요. 미크베를 정결탕. 그러니까 예수님이 야, 너희들 목욕했다 그럴 때 목욕의 그 의미가 정결탕에 들어가서 머리까지 완전히 쏙 들어갔다 나온 걸 말하는 거예요. 그런 이제 그런 개념이 있는 것이죠. 자, 요거는 이제 성막을 우리가 보면 되겠고, 자, 이제 보세요.
자, 여기에 보면은 맨 앞에 여러분들이 이 성막에도 들어가면 문으로 들어가면 요게 거리가 10m라 그랬어요. 20규빗이니까 들어가면은 자, 여기에 번제단이 있죠? 그 다음에 번제단 지나고 어디에요? 물두멍이 있죠? 물두멍이 들어가면 여기 어디에요? 성소, 지성소인데 이제 신약 시대로 말하자면 여기가 이 휘장이 어떻게 됐다고요? 찢어졌어요. 그래서 성소에 들어간다. 그런데 들어갈 때 맨 문에 딱 들어가면 뭐가 먼저 보여요? 물두멍이 보이는 게 아니라 번제단이죠. 번제단은 어저께 뭐라 그랬어요? 십자가에 피가 흘려진 곳이죠. 예, 그리고 여기다 이제 제물을 잡아 이제 태워서 드리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물두멍이 먼저요, 번제단이 먼저요. 번제단이죠. 자, 이게 우리가 여기에 이 성막을 예수님이라 그랬죠. 예수님을 설명하는 거다 그랬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실 때에 이 요한복음 19장에 보면 운명하실 때에 군인이 가서 예수님의 창으로 예수님의 어디를 찔러요? 옆구리를 확 찔렀죠. 그건 이제 죽었나 확인해 보기 위해서요. 그러니까 그 옆에 있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혔는데 양쪽에 강도가 있었는데 강도는 가서 찔러보니까 살아있어. 그래가지고 어떻게 했냐면 다리를 부러뜨렸어요. 왜냐하면 그 다음 날이 안식일이기 때문에 빨리 죽어야 거기서 내리니까 빨리 죽이기 위해서 다리를 잘랐어요. 그런데 예수님한테 가서 딱 찔러보니까 예수님은 죽었어. 그런데 죽은 걸 어떻게 확인하냐면 창으로 쫙 찔렀는데 요한복음 19장에 보니까 34절에 뭐라 그랬냐 보세요. 요한복음 19장 34절 예수께 이르러는 이미 죽은 것을 보시고 다리를 꺾지 아니했어요. 예수님은. 왜냐하면 성경에 보면은 예수님은 뼈가 꺾여지지 않는다 그랬거든요. 시편에. 그러니까 예수님에게는 다리를 안 꺾었어요.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다음에 34절 보세요. 굉장히 중요한 말이 나와요. 그 중에 한 군인이 창으로 예수님의 옆구리를 찌르니 뭐가 나왔어요? 피와 물. 자, 순서가요. 잘 보세요. 뭐가 먼저 나와요? 여기 보세요. 여기 순서 보니까 성막을 들어가면 뭐가 먼저 나와요? 피가 아니에요. 번제단 뭐가 뿌려진 거예요? 피. 그 다음엔 뭐가 나와요? 물이죠. 순서가 굉장히 예수님이 옆구리에서 나올 때도 피와 물이에요. 물과 피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 성막을 보면은 성경을 이해하는데 굉장히 중요해요. 자, 그러면 어저께 말한 대로 이 번제단에서 뿌려진 피로 씻음 받았을 때는 속죄함 받았다 그러죠. 속죄함을 받아요. 그런 속죄함 받은 사람은 예수님이 요한복음에 보면 목욕을 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베드로의 발을 이렇게 씻겨주려고 씻겨주려니까 베드로가 뭐라 그러죠? 아이고 절대 안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야 내가 내 발을 안 씻겨주면 나와 상관이 없어. 그러니까 베드로가 그 다음에 예수님께 그러면 머리에서부터 발끝까지 씻어주세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야 너는 목욕을 했으니까 다시 목욕할 필요는 없어. 네? 그러면서 발만 씻으면 돼 그랬잖아요. 자, 그래서 이 번제단에서 피로 씻는 것은 우리 죄가 다 예수님의 피로 씻어졌어요. 완전히. 그러니까 목욕을 이제 목욕을 2번, 3번 날마다 해야 됩니까? 한 번만 하면 됩니까? 여기서는 예수님이 말씀한 거를 보면은 영적인 목욕은 평생 동안 한 번 하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피로 다 씻어졌어요. 그걸 이제 목욕을 했다 그래요. 어떤 사람은 예수님을 믿으면 나의 죄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으면 단번에 다 깨끗이 씻어지는 거예요. 자, 그러면 씻었는데 이제 신약시대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은 여기까지 구약시대 사람은 여기를 이 번제단을 넘어가면 안 돼요. 여기 넘어가는 사람은 누구만 들어가요? 제사장만 들어가죠.
그런데 신약 시대의 성도들은 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다 누구라고 그랬어요? 제사장이지요. 그래서 이제 여기를 들어가는 거예요. 씻고 여기를 들어가야 된다. 뭐 하러 들어가요? 누구 만나러? 하나님 만나러. 근데 예수님이 그게 발을 씻으면은 발 안 씻으면 나와 상관이요. 상관이란 말이 교제란 뜻이에요. 하나님과 교제할 수가 없다. 왜? 발 씻으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여러분은 신약시대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 나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일상적인 삶 속에서 보면은 날마다 우리가 어디가 더러워져요? 발이 더러워져요. 왜? 지저분한 데를 가니까. 근데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샌달을 신었어요. 샌달. 그러니까 샌달을 신으면 먼지가 모래가 어떻게 되겠어요? 막 다리에 발에 모래가 막 묻겠죠. 그걸 씻어야 돼. 여기 그러니까 여기에 그리고 여기도 전부 다 모래예요. 모래. 여기 전부 다 모래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들어가려면 성막에 들어가려면 반드시 발을 씻고 들어가는데 발을 자기가 씻는 게 아니라 누가 해준다고요? 다른 제사장이 물을 떠서 씻어주는 거예요. 여기 자, 그래서 네? 여기랑 여기도 모래가 있는데 어떻게 해요? 물 어디? 여기 아주 가까이 있으니까 여기는 여기서부터는 계단이 나와요. 계단. 돌로 된 계단. 그래서 그 계단 씻고 계단을 통해서 요 안쪽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자, 그렇게 되면 그렇게 되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피는 우리의 속죄와 관련돼 있고, 그러니까 예수님의 피는 언제나 하나님을 향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죄를 씻어 주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물은 누굴 씻어요? 더럽혀진 우리의 발을 씻지요. 그럼 물은 누구를 향하는 거예요? 우리를 향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피는 누구를 향한다고요?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이 그 피를 보시고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그 다음에 물은 누구를 향해요? 우리를 향해. 그래서 우리의 발을 씻어 주어요. 그래서 그거를 정결하게 한다 그래요. 자, 그러면 예수님에게 물과 피가 나왔다는 게 굉장히 십자가에서 물과 피가 나왔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문제예요. 특히 신약시대 성도들은, 여러분들은 다 신약시대 성도들은 왕 같은 뭐라 그랬어요? 제사장이에요.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사람이 됐어요. 다른 사람이 대신 나가는 거 아니에요. 자, 여러분이 기도할 때 누구 앞에? 하나님 앞에. 네. 자, 그런 전체적인 이해를 가지고 여러분이 안으로 들어가면은, 만약에 발을 씻지 않고 구약의 제사장이 저 안에 성소에 들어가서 성소에 들어가서 향을 피운다든가 떡상을 갈아낸다든가 불을 여기다 기름을 붓는다든가 이런 일을 하려고 하면은 발이 안 씻겨지면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이 죽어요. 자, 성소에 들어가서 여기 분향을 하는데, 분향을 할 때는 번제단에 있는 불을 가지고 들어가서 분향을 해야 돼요. 향로에 불을 넣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만약에 아론의 아들이 나답과 아비후가 꼭 번제단에 가서 불 가져가야 돼? 아무거나 하면 되지. 그리고 다른 데 있는 불을 가지고 들어가서 분향을 하다가 하나님이 어떻게 했어요? 즉시로. 그러니까 이게 여기 들어가는 제사장들은 사실은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제사장들이 옷는 입에 보면 옷을 보면은 옷 맨 끝자락에 금방울, 그 다음에 석류, 석류가 옷 끝자락에 여기에 달려 있어요. 옷 끝자락에. 자, 그러면 가서 움직이면 어떻게 될까요? 금방울이 딸랑딸랑 그러겠죠? 그럼 밖에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냐면 딸랑딸랑 소리가 나면, 아하, 저 제사장이 하나님을 잘 섬기고 있구나. 근데 딸랑딸랑 하다가 갑자기 딸랑딸랑 소리가 싹 없어져. 그럼 어떻게 된 거예요? 죽은 거예요. 그래서 제사장이 성막에 들어갈 때는 항상 다리 밑에 끈을 메고 들어가요. 끈을 메고 들어가서 딸랑딸랑 하다가 딸랑딸랑 소리가 안 나면
죽은 줄 알고 밖에 있는 사람 아무나 들어가면 안 되니까 밖에 있는 사람이 줄로 이렇게 끌어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기 들어가려면 굉장히 두려운 거죠, 구약에는. 근데 신약에는 예수님이 야 베드로에게 오늘 여러분이 아까 성경 요한복음 읽었죠? 자, 한번 요한복음 우리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13장. 요한복음 13장 13장에 여기 보면은요 8절 베드로가 이르시되 내 발은 절대로 씻지 못합니다. 그럼 씻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가면 어떻게 되겠어요? 부정해지겠죠. 구약으로 말하면 죽지만은 신약에는 그 말을 뭐라 그러냐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내가 나와 상관이 없다. 영적으로 하나님과 교제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럼 영적으로 교제가 안 되면 그건 영적으로는 죽는 거 비슷한 거예요. 살았다는 입을 가졌으나 죽은 거와 비슷한 거예요. 왜? 신앙인은 하나님과 늘 교제가 이루어져야 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하시면 듣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이게 이제 교제인데 그 교제가 안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안 임하는 거예요. 그러면 죽는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신약시대의 제사장 된 여러분들은 물두멍을 지나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른다. 그래서 이번에 그 여름 성학교에 성막을 하면서 사실은 실제적으로 여러분들은 예수 믿는 여러분들은 번제단에서 흘려진 피로 단번에 다 목욕한 사람들이죠. 속죄 안 받은 사람이에요. 속죄는 2번, 3번, 4번 받아요? 한 번만 받으면 돼요. 한 번만 받으면 완전히 목욕한 사람들이에요. 또 목욕하려고 하면 안 돼요. 그래서 또 예수 믿다가 다시 예수 믿고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한 번 예수 믿으면 목욕을 해서 깨끗해진 거기 때문에 다시 목욕하고 또 목욕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우리는 속죄를 어떻게 생각해야 되냐면 단번에 내 죄가 완전하게 다 씻어졌어요. 그렇기 때문에 완전하게 됐기 때문에 우리가 늘 해야 될 일은 속죄함 받은 것을 감사하는 거예요. 속죄함 받은 것을 찬양하고 감사하는 거예요. 내 죄를 다 단번에 사해 주셨다. 이거를 하나님 앞에 늘 생각하고 감사하고 또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게 성도들의 예배예요. 자, 그런데 보세요. 근데 살아가면서 우리가 죄를 지을까요? 안 지을까요? 예, 그걸 뭐라 살아가면서 우리가 하나님 자녀가 짓는 죄를 구약적으로 물두멍에 말하면 뭐가 더럽혀진 거예요? 발이 더럽혀진 거예요. 그런데 보면은 구약에는 수족을 씌어야 돼요. 수는 뭐죠? 손. 그 다음에 족, 발. 그런데 요한복음 13장에 보면은 수가 없어요. 뭐만 있어요? 발만 씌어요. 왜 그럴까요? 발만 더러워지고 죄 지면 발만. 그럼 구약의 손은 어떻게 구약의 손도 안 더러워질까요? 네, 그건 이제 구약과 신약의 차이인데 구약은 죄를 지으면 전체가 부정해지는 거예요. 그런데 신약에는 왜 하나님이 발만 씻으라고 했을까? 그것은 바로 신약에는 넘치는 성령과 은혜 속에 살기 때문에 수는 적어도 이거로는 범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사실은 신약시대에 살고 있는 성도들은 은혜가 충만한 가운데 살아야 돼. 그러면 의도적 이제 손을 가지고 발은 안 갈 수가 없잖아요. 근데 손은 뭐예요? 의도적으로 손으로 딱 때려. 그러면 손으로 의도적으로 고의적으로 범죄하는 것을 손. 그냥 살아가면서 짓는 죄를 발. 자, 그러다 보니까 여기 이제 요한 1서에 보면은 하나님의 성령을 받고 거듭난 사람들은 죄 안 짓는다. 그 죄 안 짓는다는 의미가 뭐냐면 고의적으로 내 마음속에 양심을 다 털어버리고 고의적인 죄를 안 짓는다는 거예요. 왜? 내 안에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이건 여러분이 로마서 7장, 6장, 7장 말하면서 여러분이 배웠어요. 자, 그래서 적어도 구약의 성도들이 짓는 죄하고 신약의 성도들이 짓는 죄는
질적으로 달라. 우리는 연약해서, 그죠? 죄가 우리 안에 연약해서. 자, 여러분 보세요. 마가복음에 보면은요, 마가복음 7장에 보면은 그런 말이 있어요. 21절, 마가복음 7장. 또 사람이 이르되 사람에게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한다. 이거죠. 자, 구약에는 이 제자들이 손발을 씻지 않으니까 바리새인들이 와가지고 왜 손발 안 씻고 들어왔느냐 이렇게 얘기한 그 내용이거든요. 그랬는데 예수님이 이제 제자들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야, 먹는 거 가지고 사람이 더러워지지 않는다. 왜? 속으로 들어가가지고 소화가 돼서 얼로 나가요? 밖으로 다 나가기 때문에 먹는 거는 사람을 부정하게 하지 않는다. 그럼 사람을 부정하게 하는 게 뭐냐? 이거 얘기한 거거든요.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혀요. 자, 그러면 21절 보겠습니다. 사람 속에서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뭐가 있어요? 악한 생각, 곧 뭐예요? 음란, 도둑질, 살인, 간음, 탐욕, 악독, 속임, 음탕, 질투, 비방, 교만, 우매, 이런 것들이 이제 속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에서 나오지. 자, 그런데 구약의 성도들은 이런 것을 통제할 수 있는 힘이 없어요. 왜? 왜 그래요? 구약은 성령이 아직 충만히 안 오시고 예수님의 십자가가 아직 없었어요. 그들에게는 바라보는 사람들인데,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죄에 대해서 못 박혀 죽었죠. 우린 자유인이야.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있어. 은혜 아래에 있어. 자, 그럼 구약에 있는 성도들하고 우리하고 차이가 뭐니? 엄청나죠, 사실은. 구약 성도들은 아직도 거듭나지 않은 가운데서, 그리고 하나님, 혈통적으로 하나님 백성이지만은 죄성이 여전히 강력하게 활동하기 때문에 그들의 죄는 손과 발이다. 죄를 지어. 근데 신약의 성도들은 어떻게? 손은 하나님을 찬양하고 순종하고 성령께 순종하고, 이외에서 발만 그래서 씻는 거예요. 그 차이가 조금 있어요. 자, 그러면 자, 여러분, 근데 성경이 말하는 죄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이 살인하지 말라 그랬더니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생각했어요? 실제로 손으로 가서 죽여야 살인이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죠? 그게 아니야. 미워하면 벌써, 자, 미움은 어디에 나오는 거? 어디에 있는 거예요? 마음에서 나왔죠. 그 미워하고 그 미운 거를 입으로 막 드러내고, 그러면 입으로 말하는 것도 죄예요. 자, 신약에 오면 그렇게 돼요. 마음에서 벌써 나와가지고 이렇게 여러분 이제 이렇게 이제 이거를 신학적으로 이렇게 설명을 해요. 유명한 무디는 우리가 살아가면서 미워, 저 사람 미운 생각이 확 들어왔어. 근데 새가 머리 위로 싹 날아가듯이 들어갔다가 없어졌어. 그러면 그거는 자기를 더럽힌 게 아니에요. 근데 머리에다가 새가 둥지를 틀었어. 그래서 그 미움을 내가 받아들여서 계속 미워하는 거야. 그러면 아직 죽이진 않았어도 예수님 볼 때는 그걸 뭐라 그래요? 살인했다. 그러니까 살인하기 전에 먼저 마음으로 미움이 먼저 나오는 거예요. 그걸 대표적으로 보이는 게 가인이죠. 가인이 동생이 누구죠? 아벨이에요. 그런데 아벨을 미워했어. 가인이 미워했어. 그러니까 성경적으로 보면 동생을 미워한 건 벌써 마음에 뭘 한 거예요? 살인한 거예요. 예수님. 근데 살인을 실제적으로 손으로 가서 끌고 가서 돌로 쳐서 죽였어. 그것도 살인이지만 마음으로 한 것도 살인이야. 그러니까 신약 시대는 그런 거예요. 야, 그래서 그거를 발만 씻는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고, 구약 시대 때는
실제로 행동에 옮겼기 때문에 손발이 다 범죄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보세요. 아까 이제 마음에서 나오는 것 음란. 이제 그래서 음란 그랬더니 야, 나는 음란죄 안 졌는데 이게 7계명 아니에요. 7계명. 그죠? 그랬더니 예수님 뭐라 그러시죠? 야, 사람을 보고 벌써 마음에 음란한 생각을 하면 그게 벌써 뭐예요? 음란한 죄 7계를 범한 거야.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신약시대의 성도들의 죄는 어디에서 나오는 거예요? 마음에서 나와서 그걸 내가 가지고 있으면, 내 마음에 품고 있으면 그 죄예요. 자, 그렇게 생각하면 보세요. 아까 말한 대로 교만, 질투, 비방, 미움, 또 그 다음에 이런 거 생각하면 일주일 하루 사는 동안에 죄를 하나도 안 질까요? 질까요? 목사님 보세요. 하루 살면서 죄를 질까요? 안 질까요? 네, 어디 시온이 동생 조금 미워해봤어요? 안 해봤어요? 그럼 뭐 한 거예요 벌써? 그럼 죄를 지면 어디로 가야 돼요? 물두멍으로. 물두멍. 그렇죠? 근데 물두멍에 가서 여기 이제 우리가 요한복음에 보면 제자들의 발을 누가 씻었어요? 예수님. 다른 사람이 안 씻어준 거예요. 그러니까 세족식을 할 때에 내가 가서 물 씻어주는 게 아니라 실제로 내 발을 씻어주는 분은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물두멍 가는 게, 그래서 여기 물두멍은 전부 다 성막에 있는 건 전부 다 누구를 설명한다고 그러죠? 예수님이죠. 예수님 앞에 가서 예수님, 내가 오늘도 죄를 졌습니다. 내가 동생을 괜히 미워했습니다. 입술로 괜히 미워했습니다. 이 얘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누구한테? 예수님 앞에. 그러면 예수님이 어떻게 해요? 우리의 죄를 정결하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때는 용서는 하나님께서 용서하는 거고 우리는 정결하게 되는 거예요. 자, 하나님은 용서하시고 우리는 정결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 1장 9절 한번 여러분 잘 아시죠? 암송해 보세요. 9장 1절.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그 사하시는 건 누가 하는 거냐고요? 하나님이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뭐 있죠?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는 건 누구에게 깨끗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깨끗하게 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용서는 하나님이 하시고 깨끗은 우리가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피와 물이 같이 있어야 돼요. 항상 순서가 굉장히 중요하죠. 자, 그래서 여기 아까 저기 다시 성막에 들어가 봅니다. 자, 하나님 앞으로 나갈 때는 죄를 여기서 자백을 하면 예수님의 피로 하나님이 용서해 주시고, 여기 가서 물두멍은 누가 씻어요? 내 발이 씻겨짐으로 내가 깨끗해서 하나님과 교제의 자리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예배 드리러 나올 때에 먼저 준비할 게 있어요. 발 씻어라. 그죠? 발 씻어. 그래서 우리가 이제 어제도 얘기했지만은 그 유명한 이제 칼빈이라는 기독교 강요를 쓴 그분이 이제 그 날마다 하루를 지나고 나면 뭐라고 고백을 했냐면, 내가 지을 수 있는 모든 죄가 있습니다.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자, 그렇게 그러니까 여러분이 예배드리러 나오는데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나와서 가만히 앉아 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과 아무 헌금을 해도 하나님 안 받고 자기 혼자 하는 거예요. 찬송을 해도 하나님 안 받고.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아시겠죠? 네. 자, 다윗이 나쁜 죄를 지었죠. 네. 그리고 모른 척하고, 아무도 모르는 척하고 나는 왕인데 이러고 있는데 나단 선지자가 와가지고 당신이 죄 졌어. 그러니까 다윗이 뭐라 그러죠? 네, 다윗이 그렇게 얘기를 해요. 네. 사무엘하 12장 13절에 보면 그런 말이 있어요. 내가 여호와께 범죄했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게 고백이에요. 요한일서 1장 9절이에요. 그랬더니 다윗이 하나님이 당신의 죄 용서했어. 이렇게 나단이 얘기해 줬어요. 그게 이제 사무엘하 12장 13절이거든요. 그 다음에
시편 51편이 이제 다윗이 그 말 듣고 시를 쓴 게 시편 51편이에요. 거기 보면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 주소서. 이건 정결이죠. 하나님께는 용서고 나는 정결해져야 돼. 자, 이것이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면 하나님 앞에 일주일 동안 거 다 모아서 하는 거 아니에요? 언제 우리가 죄를 자백할까요? 저녁에만 할까요? 네? 아니에요. 내가 깨달아질 때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께 죄를 지었어요. 그렇게 얘기를 해야 된다. 야, 그것이 바로 뭐 하는 거라고요? 발 씻는 거다. 근데 정결하게 하는 거는 내가 하는 게 아니고, 자, 저기 아까 물두멍에서 물을 퍼가지고 내 발을 씻으려면 누가 씻어? 자기가 씻는 게 아니라 누가 해준다고 그랬어요? 다른 사람이 와서 해준다 그랬죠. 그러면 이 신약에 오면은 내 발을 씻어주시는 분은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다시 요한복음 한번 보겠어요. 8절 요한복음 14장 8절 베드로가 이르되 내 발은 절대로 씻지 못합니다. 그랬더니 예수께서 대답하기를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이거는 항상 진리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6월절에 한 번 한 것이 아니고 예수님은 항상 우리 발을 씻어주는 분이라는 것을 보여주기는 하나의 이거 본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지금도 우리를 섬기고 계신 거예요. 그런 면에서는. 네? 우리가 가서 자복하면 우리를 정결하게 하시는 일을 주님이 하신다 이건. 예수님이 우리를 씻어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섬기고 계신 분이에요. 지금도 하늘에서. 그것이 이제 내가 너를 씻어준다. 그러니까 일반 모든 세족식의 문제는 뭐가 있어요? 죄와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렇죠? 다만 내가 당신 섬깁니다. 이런 정도지 얘기하는 건데 죄의 문제는 아무 문제가 없어요. 세족식에는. 그러니까 세족식이라는 의미는 성경에 나오는 이 의미하고 전혀 다른 겁니다. 자, 본래 우리가 이제 다시 한번 우리가 생각해보면 속죄함을 받은 것은 여러 번 합니까? 한 번 합니까? 한 번 해요. 믿음으로 죄 사함 받는 것은 여러 번입니까? 한 번입니까? 한 번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로서 짓는 죄를 용서받고 정결함에 받는 것은 항상 주님 앞에 나갈 때마다 해야 돼요. 자, 그래서 우리가 주기도문 할 때에 여러분 예수님 앞에 주기도문 할 때 항상 거기 들어가는 말이 있죠.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그 다음에 우리가 죄 지은 자를 용서해 준 것처럼 우리 죄를 그냥 기도할 때마다 죄 용서 문제가 또 들어가요. 그 필요를 아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에요. 그 의미를 이해해야 돼요. 나는 내가 무슨 죄를 지었어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아까 말한 대로 유대인들은 행동을 해야만 죄니까. 그러니까 내가 실제로 다른 사람 안 때려 죽였어 그러면 7계를 범한 게 아니야. 죄 없어. 근데 예수님은 마음속에 벌써 분노하면 미워하면 살인이야. 그러면 어떻게 돼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그래서 이거를 깨달았을 때 이제 제 10계명은 뭐예요? 이웃의 집을 뭐 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는 것은 갖고 싶은데 하고 탐을 내는 거예요. 저거 내 건데 이거 탐내는 거예요. 형이 내 거 갖는 내 거 형이 가졌어. 왜 내 거 가져? 이거 참 그래가지고 서로 싸워. 그럼 거기 뭐가 들어갔어요? 탐심이 들어갔겠죠? 그러니까 이게 벌써 죄예요. 남의 것을 몰래 형 것을 내가 가졌어.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거 뭐예요? 죄죠. 탐심이. 그러니까 그런 갖는 것까지가 아니라 저 갖고 싶은데 그러고 계속 보고 있어. 그럼 뭐예요? 마음에 벌써 죄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걸 생각해 보면 그래서 이제 바울 사도가 자기는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다 그랬거든요. 그게 뭐냐면 구약적인 개념이에요. 행동으로 안 나타났거든. 그랬더니 탐심이라는 말씀을 딱 듣고 보니까 이건 영적인 거네. 그러고 난 다음에 그가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는 말을 한 거예요. 예, 그만큼 우리는 죄 문제에 대해서 대충 생각하지, 내가 무슨 죄를 지었어, 이렇게 생각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자, 우리가 시편 40편 2절 한번 보세요. 40편 2절. 수많은 재앙이 나를 둘러싸고, 그 다음에 40편 2절입니다. 나의 죄악이 나를, 시편 40편 2절. 수많은 재앙이 나를 둘러싸고, 아니? 네? 12절이에요. 12절. 네, 12절. 자, 12절 읽어보세요. 시작. 수많은 재앙이 나를 둘러싸고 나의 죄악이 나를 덮침으로 우러러볼 수 없으며 죄가 나의 머리털보다 많으므로 내가 낙심하였음이니라. 이게 이제 다윗이거든요. 다윗이 용서받은 죄를 또 끌어낸 거 아니에요? 예, 그 다윗이 나단의 책망을 받고 용서를 받았지만 그러나 살아가면서 자기를 생각해 보니까 죄악이 나를 뭐 했다고요? 덮쳤다. 덮쳤다는 게 뭐예요? 쓰나미가 와가지고 확 덮쳤어요. 그만큼 죄가 나를 다 덮쳐버렸어요. 죄. 그 다음에 죄가 어느 정도 많아요? 머리털 세봤어요? 안 세봤어요? 머리털 세봤어요? 안 봤어요? 근데 이 머리털보다도 죄가 더 많대. 이게 이제 다윗의 자기 고백이야.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나 죄와 아무 상관없어 그러고 이렇게 교회 왔다 갔다 하고 뭐 예배 드리고 뭐 주의 일하고 이게 얼마나 지금 문제가 심각한지 몰라. 그럼 자기는 아무리 와서 저기 가서 들어가 앉았어도 하나님과 상관이 없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그러니까 여러분이 은혜를 받고 성경을 읽을 때 성경에서 빛을 보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빛을 보고 아까 여기 갈 때도 이게 하얀 빛이라 그랬지, 하얀 거. 그러니까 멀리서 가면서 하얀 게 보이니까 하얀 게 비추어진 나를 볼 때 뭐가 생각이 나요? 지저분한 게, 더럽혀진 게 생각나겠죠. 그러니까 자기를 돌아보면은 하나님 앞에 내가 죄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물두멍에다 씻고 하나님 앞에 교제하러 들어가야 돼. 예?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이거를 이게 너무 중요하다. 그래가지고 이게 이제 여름 성경학교에 이거 꼭 해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되게 많은 교인들이 나 오늘 교회 가? 아무 생각 없이 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 앉아가지고 목사님이 말하는 얘기 듣고 오늘 좋은 얘기 들었네? 그러고 와. 그런데 하나님과는 아무 상관이 없어. 근데 문제는 예배의 중심은 하나님이 나타나시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이 오늘도 내게 말씀 주셨네. 하나님이 오늘도 내게 마음의 은이 깨닫게 해주셨네. 은혜 주셨네. 감사하네.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우리가 디모데전서 1장 15절에서도 바울에게 죄인 중에 내가 괴수다. 그리고 아까 칼빈이 말한 대로 오늘도 내가 어김없이 온갖 죄. 여러분이 칼빈이 장로교 교리를 만든 사람이야. 그리고 이 스위스에서 종교개혁을 했던 사람이거든요. 정말 이 중세와 현대를 나누는 사람이 현대 모든 문명의 출처가 바로 칼빈이에요. 자본주의 칼빈의 기독교 강의에서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을 생각해 볼 때 대단하죠. 그리고요, 칼빈은요 너무나 몸이 많이 아파가지고 밤에 잠을 못 자가지고 그러니까 그래서 다른 사람이 볼 때는 그 칼빈의 그 사진 여러분이 보면은 바싹 말랐어요. 몸이 온 바싹 마른 사람이야. 왜? 맨날 아파. 이것도 아프고 저거 아프고. 그래서 칼빈에게 별명이 뭐냐면 움직이는 병원이에요. 칼빈이 너무 몸이 많이 아파서.
그러니까 막 저녁에 막 잠을 못 자고 막 꿍꿍 아프고 막 이런 거예요. 그런 칼빈이에요. 그러면서 그러니까 늘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사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하루를 지나고 하루를 마치고 난 다음에 자기를 돌아보면 뭐라고 한다고요? 오늘도 어김없이 온갖 죄를 내가 지었습니다. 그리고 물두멍에 가서 씻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게 자, 우리가 죄를 지면 누가 너 죄 졌으니까 너 저 지옥 가 그럽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슬퍼합니까? 우리 지옥 안 가요. 왜? 한 번에 예수님이 믿어서 피로 용서 받았으니까. 그런데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이 슬퍼하는 거예요. 하나님 마음이 아픈 거예요. 그래서 탕자의 비유도 탕자가 집을 떠났을 때 아버지 아들이 취소됐어요? 안 취소됐어요? 네? 아버지 집을 떠났을 때 아버지가 야 너는 내 아들 아니야 그랬어요? 아니지요. 아버지 떠나서 방탕하게 있었을 때도 하나님의 아들, 그 아버지 아들이야. 그러니까 우리가 어디에 가든지 아버지 아들이지만 아버지를 떠나 있는 아들은 아버지에게 늘 마음이 아픈 거야. 그 아들 생각하면 아버지 생각에 아들 생각에. 그래서 아들이 돌아왔을 때 아버지가 막 끌어안고 막 그냥 막 옷을 입히고 무용을 하고 잔치를 하고 막 기뻐했지요. 그러니까 우리가 저기 물두멍에 가서 우리가 예수님 앞에 우리 죄를 내놓으면 아버지가 엄청 기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죄를 자복하면 하나님이 엄청 기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슬퍼하는 거는 회개하지 않는 거를 슬퍼하는 거예요. 죄를 아버지 앞에 아뢰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우리를 용서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정결하게 예수님이 해주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죄를 점점 이겨나갈 수 있도록 우리를 만드시는 거예요. 그냥 교제가 없으면 은혜가 없으니까 점점 완고해지는 거예요. 은혜가 교제가 있으면 은혜가 넘치니까 죄를 점점 이기고 극복해 나가는 거예요. 자, 그걸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영적으로 충만해질수록 죄에 대해서 민감하다 그래요. 그러니까 영적으로 어두워질수록 죄를 지어도 죄인 줄 모르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오늘 이제 주신 말씀을 대충 정리해 보겠습니다. 정리해 보는데, 근데 이게 한 가지가 이제 14절이 문제예요. 14절. 요한복음 13장 14절 한번 보겠어요. 자, 왜 그럼 사람들이 세족식을 하는가? 교회에서. 여기 14절이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의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그럼 세족식을 하라는 거 안 하라는 거예요? 예? 내가 네 발 씻어주니까 너희들이 서로 발 씻어줘. 이게 옳아. 자, 이거를 일반적으로 이거를 사람들은 세족식의 근원으로 이걸 얘기를 해요. 그런데요, 한번 보세요. 그 다음에 15절.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라요. 내가 본을 보였다. 그러면 예수님이 발 씻어주면서 본 보였으니까 너 지금 우리도 서로 발 씻어주는 거 해. 이런 뜻으로 보면은 성경은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이거를 해석하는, 이걸 이해하는 것이 뭐냐면 6월절, 13장 1절에 6월절 전에 성찬식 하기 전에 발 씻어주는 일을 했거든요. 자, 그러면서 보세요. 그 다음에 이제 이거 더 밑 조금만 나가면 알아요. 16절. 내가 진실로 전성이 너희 이르노니 종이 주인보다 크지 못하고 보냄받은 자가 보내는 크지 못하다.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다. 알고 행하면 복이 있다. 이게 잘 보세요. 제자들은 지금 이걸 예수님이 발 씻어주는 걸 알고 있어요? 모르고 있어요? 아니 뭐 서로 발 씻어주라는데 모를 게 뭐 있어요? 그 예수님이 안다는 의미는 서로 지금 발 씻어주라는 거 이거 하라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다. 이 말은 뭔가 알아야 돼. 의미를. 근데 의미를 제자들이 지금 예수님 발 씻어주니까 알았어요? 몰랐어요?
몰랐어요. 근데 이게 언제 알게 됐냐면 오순절에 성령이 오시고 난 다음에 나중에 제자들이 이걸 안 거예요. 그때 알고 나니까 발 씻어주려는 말은 실제로 세족식을 해라는 뜻이 아니라 발은 아까 말한데 누구만 씻어줘요? 그러면 예수님만 씻어주니까 형제의 발을 내가 씻어준다는 의미는 뭘까요? 예수님 앞에 나가서 그 사람이 자기의 죄를 예수님 앞에 내놓고 발을 씻도록 내가 그를 도와주고 격려해주는 일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형제가 죄를 짓는데 우리가 무관심하면 안 돼요. 저 사람이 교회 나오던 사람이 교회 안 나왔어. 그럼 내 문제야 뭐.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무관심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초대교회는 굉장히 신령했기 때문에요. 이런 말을 했어요. 갈라디아서 6장 1절 보시면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면 자 보세요. 갈라디아서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형제예요. 형제 교회 안에서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났어요. 그럼 신령한 너희는 뭐 해야 돼요? 이게 발 씻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발을 씻어주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발을 씻도록 그 사람이 주님께 나가도록 기도하고 그 죄에서 벗어나도록 격려하고 관심을 가져줘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갈라디아서 우리가 2장에 보면 게바가 안디옥에 이르러서 책망받을 일을 하죠. 네, 그러니까 이방인들하고 앉아서 밥 먹다가 유대인 믿는 사람이 오니까 벌떡 일어나서 나갔어요. 그랬더니 스데반도 나갔어. 이게 옳은 거예요? 잘못된 거예요? 아니면 옳은 거예요? 잘못된 거죠. 예수 안에서 우리는 다 한 형제인데. 근데 이 오랫동안 유대주의에 오염되어 있던 이 베드로는 야 내가 여기 있다가 저기 유대에서 내려온 사람들이 나를 비난하면 어떡할까 그러고 벌떡 일어나서 나가버렸어요. 복음적이 아니죠. 그래서 그걸 그냥 두지 않고 바울이 책망을 해요. 이게 발 씻어주는 일이에요. 자, 그런 영적인 의미로 이해를 해야 된다. 그런 의미예요. 아시겠어요? 그래서 이 발 씻어줌으로써 복이 있어요. 그래서 너희가 이것을 알고 서로 발 씻어주는 이게 이제 죄 문제를 서로 해결해 주는 일을 하면은 복이 임한다. 세족식 일반적인 지금 세족식하고는 너무너무 다른 거죠. 네, 그런 의미로 여러분이 이해를 하면 되겠어요. 자, 15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너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다. 여기에 행한 것 같이라는 말이에요. 그 말은 바로 예수님이 죄 문제를 해결해 주는 이 부분을 제자들도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예수님이 씻겨주시도록 죽게 나가도록 격려하고 위로하는 일을 해야 된다.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에 우리가 욥은 욥은 잔치를 했어. 자, 욥기에 보면 형제들이 다 모였어. 근데 잔치를 하고 다 모여서 맛있게 먹었어요. 즐거워했어요. 근데 욥은 그냥 안 둬요. 야, 너 잔치했지? 다 일로 와봐. 그 17아들, 딸 셋을 다 불러가지고 하나님 앞에 와야 돼. 너들 서로 같이 음식 먹다가 얼굴 붉히고 분노하고 미워하고 이런 거 했지? 하나님 앞에 와서 자복해. 그러고 속죄제를 드리게 해줘요. 그게 바로 발 씻는 일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들은 자녀들이 이 영적인 문제에 있어서는 굉장히 예민해야 돼요. 영적인 문제에 있어서는 그래 다 잘 됐어. 다 아무 문제 없어. 이렇게 하면 안 돼요. 하나님 앞에 나가는 거다. 하나님 앞에 나갈 때는 우리의 발을 씻어야 된다. 이런 말씀을 잘 가르쳐야 돼요. 그래서 예배할 때에 아이들이 하나님 앞에 나온다는 것을 확실히 알고 나올 수 있도록 가르쳐야 돼요. 이건 양보할 부분이 아니에요. 아시겠죠? 자, 그래서 발 씻어준다는 의미는 실제로 발을 씻어주실 분은 예수님밖에 없는데
이거를 제자들에게 이 말씀하신 내용은 서로 죄 문제에 대해서 교회가 가만 놔두고 아무 문제 없는 것처럼 가만히 싫은 소리 안 하려고 그러고 가만히 있으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이건 잘못된 거다라는 거를 하는데, 근데 예수님이 그 하는 방법이요, 이 수건으로 허리를 동였어요. 이거는 종들이 하는 일이거든요. 그리고 발을 씻었어요. 자, 그러니까 다른 사람의 발을 씻도록 도와주는 이 다른 사람을 잘못된 걸 깨닫게 해주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가려고 할 때에, 야, 너 왜 그 잘못했어? 하고 교만한 마음 가지면 안 된다. 겸손한 허리를 동이고, 겸손으로, 베드로전서에 보면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의 잘못을 우리가 깨닫게 해줄 때는 정말 내가 겸손해져야 돼. 발을 예수님이 수건을 동이듯이 아주 겸손하고 그 영혼을 사랑하는 뜨거운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이제 지금은 이제 옛날에 그 말씀드렸는데, 저 충현교회 이제 부목사님이 한 분 계셨는데, 그 어머니가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아들을 둘을 키웠어요. 그래서 목사님이 다 됐는데, 그때 그 목사님이 어머니가 자기를 교육한 얘기를 하더라고요. 잘못한 것이 있으면 어머니는 그냥 안 넘어간대, 그거를. 근데 그 자리에서 막 이렇게 안 하고, 뭔데 그거를 와서 어느 날 하루 불러가지고, 내가 이런 일 한 것은 하나님 앞에 잘못이다. 이게 왜 잘못인지 아느냐 하고 아이를 설득을 시킨대. 그러고는, 야, 너 이렇게 잘못했지? 이거 하나님 앞에 죄를 자복해. 그러나 자복하는 데 멈추지 않고 이 죄를 다시 짓지 않게 하기 위해서 너는 매를 맞아야 돼. 근데 매를 몇 대를 맞을까? 그 자기가 가만히 생각하면 3대요. 그러면 회초리를 든대요. 3대로. 자식을 때린대. 죄가 이렇게 나쁜 거다. 3대를 때리고 그 다음에는 아이를 끌어안고 하나님 앞에 막 눈물을 흘려 기도한대. 어머니가 그렇게 했대, 자기한테. 그러니까 우리는 화가 나면 그 자리에서 너 와! 서로 같이 화를 내.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거를 잘 모아서 어느 날 딱 불러가지고 야단을 치고, 너는 이거 하나님 앞에 잘못된 거야. 이건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이 아니야. 이거는 매를 맞아서 내가 다시, 그래서 그 잠언에 나오는 자녀에게 매를 때리라는 것이 그런 뜻이에요. 막 그냥 막 이러는 게 아니고, 그렇게 해서 자기가 이 매를 맞음으로써 내가 이렇게 나쁜 일 하면 안 되는구나, 이거를 깨닫게 해주고, 그 다음에는 이제 끌어안고 울면서 하나님 앞에 그 영혼에게 은혜를 주셔서 다시는 이런 일에 빠지지 않도록 하나님 도와달라고 간절히 기도한다. 그게 하나님이 제자의 발을 씻겨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들이 자녀들의 발을 씻겨주는 방식이에요, 그게. 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갈 때에 물두멍이 우리에게, 구약 성도들은 물두멍 상관없어. 근데 우리들에게는 굉장히 중요해. 그래서 아이들이 하나님 앞에 나가는데도 중요하고 우리들도 중요하고, 이것을 여러분들이 잘 기억을 하시고, 이 겸손한 마음을, 그러니까 아이들을 야단칠 때도 내가, 야, 너 내 자식이야 그러고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이인데, 하나님의 형상인데 하고 겸손을 잊지 않고 사랑의 마음을 잊지 않고 그 마음을 가지고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울면서 하는 거예요. 사실은 아이들 교육할 때는 눈물 흘리면서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예수님이 발 씻겨주는 일을 우리가 하는 거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오늘 이제 중요한 13장을 했는데, 물두멍이 왜 중요한지 이제 아셨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는 일을, 이게 안 되면은, 이게 안 되고 그냥 가 있으면 자기 혼자 하나님과 아무 상관없이 그냥 예배 형식에 예배 드리고 끝나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된다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의 거룩한 말씀을 우리 아이들에게 또 우리 식구들에게 말씀을 들려드렸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늘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도 나가고 예배 드릴 때도 나가고 성경 읽을 때도 나가는데 나갈 때마다 우리의 발을 볼 수 있는, 그래서 발을 예수님 앞에 내어놓고 발 씻고 하나님과 바른 관계 속에서 예배를 드리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이렇게 신앙 경건의 생활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열린생 가정 식구들 아이들이나 모두가 다 서로 피차 발을 씻기는 일을 하나님의 뜻에 따라 주님이 하신 것처럼 바른 자세를 가지고 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 나올 때마다 은혜가 넘치고 감사가 넘치고 또한 죄 용서의 기쁨이 넘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기도를 들어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